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마음은 평강으로 지켜야만 한다. 나훔 2장. 어제 우리 교회 원주민 선교사 30주년 수양회로 강원도로 내려왔다. 오는데 버스로 5시간 걸린 것 같은데 중간에 어느 장로님 회사에 들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회사 안에 있는 예배처소에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평상시 예배 때보다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으니 일단 모든 여자들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남자들은 뒤에 서라고 해서 나는 자리에 앉고 남편은 뒤에 서 있었는데 아무래도 예배 시간이 길 것 같다고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라고 했다. 우리 남편 보고 그 회사 사장님 되시는 장로님이 막 손짓을 해서 가장 앞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러니 강단 바로 옆자리였는데 아예 신발까지 벗고 강단 옆자리에 앉게 한 것이다. 우리 남편 키가 191cm이다. 그야말로 롱다리. 한국에 오면은 좌식을 엄청 불편해한다. 한국 사람처럼 양반다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양다리를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한다니.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앉은 자리에서 남편이 앞자리에 불려간 것, 그리고 신발 벗고 쪼그리고 강대상 옆자리에 앉은 것을 보고 있는데 나 바로 옆에 앉아있던 우리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들이 나보다 더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빨리 빌 목사님 이리로 와서 앉게 해야 한다고 나를 앞자리로 보낸다. 빌 목사님 구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앉은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나와 앞자리로 달려갔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남편을 구해와야 하니 말이다. 남편 옆으로 달려가서 얼른 신발 신으라고 했다. 그리고 남편을 앞자리에서 구해내어서 내 자리로 데리고 오니 앉아있던 여자 선교사님들이 다 자리를 한 자리씩 옆으로 양보하면서 남편 앉을 자리를 내 옆자리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서 한마디 제 남편이 다리가 길어서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사실 남편 보고 앞자리에 와서 얼른 앉으라고 하신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선교위원장 장로님이고 우리 남편 꼭 보고 싶다고 나에게 거의 강제로 남편 이번 선교대에 꼭 참석해야 한다 해서 남편이 사실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다. 키가 큰 남편인지라 어디 가도 우뚝 솟아 보여서리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인지라 장로님이 얼른 손짓해서 맨 앞자리에 앉게 하는 배려를 해주신 것이 사실이지만 남편은 미국 사람인지라 땅바닥에 앉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장로님이 아시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가 된다. 그러니 한편에서는 배려로 생각해도 그 배려가 상대편에게는 불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남편이 긴 다리를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인 것을 우리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사님들은 지난 20년이 넘도록 남편을 알고 있으니 남편이 앞자리로 불려가서 신발 벗고 강단 옆에 쪼그리고 앉는 것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면서 나를 앞으로 보낸 것이다. 빨리 빌 목사 데리고 오라고. 그야말로 삽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남편 내 옆자리에 앉게 하겠다고 여자 선교사님들이 쭉 일어나서 한 칸씩 옆자리로 옮기면서 남편에게 앉을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감사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내 옆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해주니 자기는 사실 거의 2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왔으니 뒤에 서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에휴, 가장 좋은 배려는 그냥 뒷자리에 서 있게 해주는 거였는데 다들 서로를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정작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 나름대로의 배려였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즉각적인 우리 남편 빌 선교사를 향한 배려의 마음이었다. 나보다 더 놀라면서 빨리 빌 목사님의 앞자리에서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서 나를 앞자리로 밀어내다시피 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화들짝 놀라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갑자기 울컥해진다. 바로 이런 것이 아마 동지애가 아닌가 한다. 평창 휴게소에서는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주었는데 우리 남편 화장실 들어가서 빨리 안 나오기에 나는 화장실 밖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휴게소에서 쉬는 시간은 10분이니 얼른 각자가 타고 온 버스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계속 남편 기다리면서 남자 화장실 앞에 서 있으니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이한용 선교사님이라고 내 후배 선교사인데 내 옆에서 남편을 함께 기다려준다. 조금 있으니 이한용 선교사님 사모님인
오은경 사모님도 내 옆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함께 기다려준다. 그래서 남편이 나오자 4명이 함께 버스로 걸어가게 되었다. 그러니 남편하고 나만 달랑 늦으면 이거 민폐인데 이렇게 4명이 같이 버스로 돌아왔으니 남들한테 좀 덜 미안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도 우리 버스가 다른 버스들보다 일찍 휴게소에서 출발하게 되어 목적지까지 일찍 도착하게 되었는데 남자 화장실 앞에서 나와 함께 남편을 기다려준 이한영 선교사님 부부의 배려가 참으로 고마웠다. 이번 수양회는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배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나는 내가 왜 울컥하는지 모른다. 나훔 2장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An attacker advances against you. Nineveh, guard the fortress, watch the road, brace yourselves, marshal all your strength. 오늘은 딱히 성경 전체의 문맥에 대한 삶의 적용보다는 성경 구절에 적혀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삶의 적용이 될 것 같다. 나를 치러 올라왔으니 너는 산성을 지키라고 한다.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른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다. 무릇 지킬 것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키라 라는 명령이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서 훔쳐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마귀가 내게서 훔쳐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강이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 공격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얼른 알아채려야 한다.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하는구나. 내 마음의 평강을 훔쳐가려고 달려드는구나. 이렇게 말이다. 내가 가끔 하는 말 중 하루도 편안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역시 없다라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이 평강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대적기도가 이때 정말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나의 묵상 읽고 그리고 묵상한 거 녹음해서 올린 것에서 대적기도 해준 것을 들으면서 우울증,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쫓아낼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글 보내오신 분들 정말 많다. 대적기도는 꼭 해야 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마음의 평강을 앗아가려고 하는 나쁜 영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안의 영, 자살의 영, 두려움의 영, 걱정의 영, 미움의 영, 질투의 영, 자기 비하의 영, 자기 연민의 영, 남들과 비교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나쁜 영들이 떠나간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묵상 구절에는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허리를 묶으라 하는 말씀의 저절로 떠오르는 말씀은 겸손으로 허리를 묶고 라는 말씀이다. 몸의 부분에서도 허리는 참으로 중요하다.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매사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려면 매사에 우리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잘 지키고 있으면 앞으로도 뒤로도 넘어질 경우는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평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경적인 태도를 성경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찬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평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겸손으로 허리를 잘 묶는 일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전에 좀 섭섭한 일을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수양회에 강사님으로 오셨기에 사실 인사를 할까 말까 좀 망설였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허리를 180도로 깎듯이 굽히고 인사를 먼저 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허리를 겸손으로 잘 동인 건 맞죠, 주님? 쓰담 유니스, 쓰담. 오늘 스케줄도 장난이 아니네요, 주님.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면 밤 10시. 와, 저희들 쉬는 시간 좀 있겠죠, 주님? 수양의 스케줄이 이렇게 빡세서야 원. 이거 나 군시렁. 쏘리. 남편 빌목사가 발바닥을 무슨 일인지 다쳐서
걸을 때 쩔뚝쩔뚝 힘들어 하는데 얼른 낫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뭐 프로그램 따라하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는 저를 아시는 주님. 오늘 하루 일정을 겸손하게 잘 따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시로 프로그램 보면서 이거 어느 세미나를 땡땡이 칠 수 있나만 보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억만 번 더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오늘 또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오늘 또 나는 너를 향한 나의 생각 좋은 것밖에 없고 보배로운 것밖에 없고 세어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도소이다. 이렇게 수많은 좋은 아름다운 생각을 나는 너를 향하여서 갖고 있단다. 그리하니 좌절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실패감에 젖어 있지 말아라.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지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 마음에 들려와야만 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거는 명령형이 되는 것이죠. 지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한 명령이 됩니다. 지키라. 우리는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평강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대여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지켜가는 그대, 아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필요한 힘을 꼭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이곳은 강릉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강릉에서 사랑하는 그대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